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죠.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뒤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집중을 놓치지 않는 핵심 멤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이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국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희극 배우가 있었죠. 이 희극 배우가 너무 잘생긴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영국의 찰리 채플린 희극 배우는요, 굉장히 잘생겼음에도 희극 말하자면 희극 배우, 코미디 이런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배우로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자기가 시험을 보는 곳마다 연기를 잘하고 다 잘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너무 잘생긴 게 문제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결심을 합니다. 자기 외모에 맞지 않는 이제 코털을 붙이고, 그리고 유행이 한참 지난 그리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희극 배우로 이제 입성을 하죠. 잘생긴 것도 어느 문제가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찰리 채플린의 삶을 쭉 보면 찰리 채플린은 유명한 연예인 부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부가 유명한 연예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무명 시절 3번의 결혼, 3번의 이혼, 4번째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쭉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너무 이제 고심 끝에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상담 이제 의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당신에게 있는 문제를 이제 의사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에게 웃음이 필요하다라는 이 처방을 했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 사람이 찰리 채플린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말했대죠. 찰리 채플린 영상을 많이 봐라라고 처방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듣고 정말 많이 웃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게 현장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을 웃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는요 답이 없는 거죠. 분명히 부모가 유명한 연예인이었다니까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찰리 채플린 오늘 찾아서 한번 보세요.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이 또 누구랑 친했냐면 아인슈타인이라고 친했죠. 대단한 과학자 아인슈타인하고 친해서 찰리 채플린이 그 이제 4번째 결혼 후에 4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그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에게 칭찬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진짜 많은 사람의 웃기고 줄 아는 그런 능력, 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때 찰리 채플린이 아인슈타인을 칭찬했는데 뭐냐면 당신은 정말 나보다 대단하다. 당신이 연구한 모든 것을 당신이 연구한 것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당신을 존경한다. 그 말에 아인슈타인이 참 감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엔 뭐냐면 자기 안에 생명의 답이 없었던 거예요. 현장은요 지금 시급합니다. 뭐가 시급하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론에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5천 명을 먹인 그 떡, 이 오병이어는 여러분, 이 5천 명을 먹인 떡은요, 어떤 떡입니까? 썩을 떡입니다. 여러분은 썩을 떡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5천 명을 먹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떡이냐? 사라지는 떡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힘 주고 있는 육신의 것들은 전부 사라지는 거죠. 이 오병이어는 어떤 떡입니까? 여러분, 또 배고픈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뭘 먹을까?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는 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의 문제를 오해하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진짜 시급한 게 뭐냐?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영적 배고픔이죠.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지금 현장은 기갈하고 기근에 빠져 있고 황폐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현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현장의 이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찰리 채플린의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입니까? 못생겼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정말로 오늘부터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시급한 문제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집중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급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예요. 이 생명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의 에덴이죠. 여기서부터 생명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건 뒤에 모든 사람은 기갈할 수밖에 없고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생명의 문제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정확한 이 생명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전해야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응답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문제에 당신에게 온 이 영적 기갈은 생명의 문제고 이 생명의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에덴 사건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을 결심하시고 이제 진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 안 하면 237의 흑암이 덮여요. 우리가 지금 영국, 일본, 인도, 중국 모든 우리와 관련된 현장을 놓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237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생명의 문제, 이게요, 이 생명의 문제가 계속되었죠. 이 시작된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계속됐습니다. 이 계속된 문제에 사람들은요, 이 시달리고 있죠. 답이 없이. 특히 이 문제에 빠져서 어려워하는데, 이 애굽 노예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 부분에 사실은 이 노예는요, 생명 없는 노예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기갈하고 갈급한 현장에 답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죠. 창세기 3장 사건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포로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버린 거죠. 여기에 답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로마에 속국됐어요. 이 문제도 생명의 문제가 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생명의 문제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이 사람이 믿었어도 돌밭이 있고요, 길가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뿌리가 내리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잎사귀가 올라오다가 시들 수도 있고요, 새가 가면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집중하냐면은 옥토밭을 만날 때까지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장에 생명의 문제임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생명의 답을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오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의 문제에 또 계속되는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죠.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누려져야 되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듯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함으로 편집돼야 돼요. 이 답을 이 현장에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배고픔은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냐 죽느냐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의 문제에 생명의 답이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려질 때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적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제일 첫 번째 받았던 게 먹을 것으로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이 줄이신 걸 알고 그 줄이신 상태를 알고 공격한 거죠.
사단은요, 현장에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를 알고 공격합니다. 사단이 현장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안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시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살 게 아니죠. 오병이어로 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놓고 살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28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29절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예수된 사실을 믿는 것이 영생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생하는 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증거가 뭐냐면, 광야에서 매일 만나 주셨던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힘을 얻게 하셨죠. 그러나 이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어떤 만나를 주시느냐? 나를 너희에게 만나로 주신다.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더 이상 힘 빠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넘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힘들면 조금 이렇게 저처럼 오늘 코 밑에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제가 이게 올해 처음 났어요. 처음. 네. 이게 코 밑에 이렇게 났는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영적인 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늘도 교동문 읽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구하라고요. 구합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줄 거니까 구하라고요. 구합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옵소서. 237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옵소서. 이게 계속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과 육신의 그 연약함과 육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육신을 초월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을수록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쓰여졌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셔서 영적인 힘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 불가능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렇고요. 다윗이요, 이 생명의 양식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죠. 베드로가 이 생명의 양식을 체험하고 나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양식을 가진 자, 이것을 24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단언컨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난석 권사님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몇 주간 고생하셨는데 절대 망할 수 없다라는 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모니터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현장감이 있어요. 얼굴 안 보고 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제 얼굴만 보고 하려니까 좀 짜증나고 그랬는데 모니터로 여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요. 오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민혜 사모님이 어둠 속에서 이 카메라를 밑에서 위로 올리셔가지고 정면으로 딱 이렇게 다음에는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가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조금 말씀을 확인하면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좀 붙잡을 게 뭐냐면 절대 망할 수 없는데 35절 보세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처음에 뭡니까? 결코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자, 나오죠? 결코 줄이지 않는답니다. 이게 영적으로만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신 겁니다.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감사하죠.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갈급함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중요한 걸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도 않고 믿고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뭐 하신다고요? 내쫓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나랑 안 맞으면 갈라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 내쫓지 않으십니다. 버림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절대 망할 수 없는 보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게 맞죠.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도 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계산도 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심할 거는 사단이 여러분이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계속 시험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문제 뒤에,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뒤에 이면적으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이적과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 그 먹는다라는 게 아니고 모시고 사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 예수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절대 이제 속지 마시고 모든 걸 살리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말씀이 이제 41절부터 59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결론임 41절부터 59절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이죠. 성찬의 축복입니다. 성찬의 축복. 그래서 이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의 축복의 제일 첫 번째는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찬의 축복 두 번째는 부활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함께의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 피와 살이 떡과 우리에게 포도주로서 들어올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와 내 생명적 문제가 끝났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찬의 축복을 얘기하시면서 이 성찬이 결국 뭐라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삶과 같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행복한 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과 함께의 축복을 성찬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이 언약을 정말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 누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편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이 237 온라인 지교회에 함께 이렇게 집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기가를, 영적 배고픔을, 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시급한 생명의 문제에 하나님 답을 줄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며 이 생명의 답,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면서 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